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피하지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와 11절부터 4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4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징계.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고난을 통한 어떤 교육 뭐 그런 거예요. 교육 훈련 뭐 그런 겁니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영의 아버지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께. 근데 이제 영혼이 초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초점이라는 것. 물론 새 언약은 영혼이 초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계까지 알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묵상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1절부터 이렇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면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 이게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새언약 백성들 새언약의 성립으로 인해서 완성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39절 40절 말했잖아요. 그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죠?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건 뭐예요? 약속된 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 기다린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이 40절 보겠습니다.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놀라고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혼이 성장했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거듭난 영혼이 육신보다 성장했을 때야만이 무슨 말인 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영혼을 말하는, 영혼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뭡니까, 12장 12절 13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피곤한 손이 아니고 연약한 무릎이 아니고 저는 다리가 아닌 사람은 필요 없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한 손도 아니고 연약한 무릎도 아니고 저는 다리도 아니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를,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나 인도자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이 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라도 누가 목사가 되겠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성령으로 살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도 12장 2절 이어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목사 바라보자고 안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나를 봐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누구냐? 당연히 새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새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본받으라, 다윗을 본받으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었다니까요. 새 언약의 세계가 열려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새 언약의 세계가 열려야 새 언약의 세계를 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부터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것. 성육신.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다윗을 본받아라. 다윗의 믿음이 최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를 못하면 끝장이에요. 엄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놀이를 하는 거지 믿음은 아니다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는 무슨 예수를 말하는가요?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가요? 역사적인 예수라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말하는가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요. 응? 오늘 지금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나오잖아요. 역사적 예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만나봐야 필요 없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0%도 필요가 없어요. 1%도 필요가 없다고. 1%도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무슨 유명한 목사를 만나고 유명한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1%도 되는 것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권면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응?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은혜는 누구로부터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베풀어져요.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영적 지도자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십자가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라.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뭘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12장 9절에 응?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오직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사는 그것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진 합일의 세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영혼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영혼이 성장해, 영이 성장하는, 영이 성장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윤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착한 일만 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우리 십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효도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효도입니까? 착각을 하지 말아요. 착각을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9절에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길이에요. 이것이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라는 것은 개별적인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하나거든요. 육신은 이게 단수라고 해요. 육신이 이게 죄의 공장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우리가 이 죄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뭔가? 죄가 뭐냐?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는 말이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죄 그러면 윤리적인 의미를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자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윤리는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예요. 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죠. 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순종해서 간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관점의 차이가 뭐냐 이거요. 관점의 차이가 뭐냐 이거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근데 관점을 바꾸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냐 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이냐 아니면 영이냐가 문제지, 육신의 관점에서 보느냐 영의 관점에서 보느냐지. 육신의 관점, 혼적인 관점, 육신의 관점이나 영의 관점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천지 차이는 거예요. 뭐가 근본이 천지 차이입니까? 뭐가 다를까요? 육신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육신은 출발이 나라는 거예요. 나, 인간, 나에게 출발해요. 영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영에서 출발한다면 영에서. 영이라는 거예요. 출발이 뭐가 다르냐.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다. 거기서만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 듣고 뭐 은혜 많이 받았냐? 그거는 헛소리고요. 헛소리고요. 뭔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은혜를 단지 설명할 뿐이지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설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안 구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개념을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게 뭘 얻겠냐고요. 은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목사가 설교 좀 잘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요, 그거 은혜가 아니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돈 많은 사람에게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잘 사냐 못 사냐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구하는 거죠. 근데 부자 보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 말이냐. 그게 그 말이에요. 뭔 생각으로 사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목사나 누가 설교 잘하면 은혜 받았다고. 설교에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을 필요가 없죠.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만 내게 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설교 좀 잘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약간 얻었다는 거예요. 조금 눈꼽맞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옛날에는 성소 지성소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소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갔지만 제사장 아니면 성소에도 못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간다고 생각을 못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분에게서만 은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만 성장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지 맘에 드는 설교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자기 목사님은 세상에서 최고 아주 목사고 자기 목사가 아주 설교 제일 잘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웃기는 얘기. 종이 호랑이에요.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은혜라는 거는요, 눈곱만큼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깨달아야 돼. 명백하게 깨닫지 못하면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내 다리가 근질라서 긁었는데 옆에 사람 다리 긁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도 시원한 줄 알고 살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광야로 나간 그 수도자들의 삶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구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광야로 나간 수도자들을 100%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수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제가 가는 길이나 다른 사람들 가는 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수도하면 뭐 수도가 되는 거고 뭐 광야에서 수도하면 수도가 안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깨달았을 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도가 정말 수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거죠. 누가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되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6장에 있잖아요. 6장에. 그죠?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온전한 데 나갈지니라. 온전한 데 나가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세계. 새 언약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세계.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히브리서 8장에 나오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12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 죄인들이 거역한. 저는 이 본문을 3절을 보면서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영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얼마나 육신이 나를 거스릅니까? 1차적으로는 내 육신이 나를 거스르고요. 2차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육신들도 나를 거슬러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거듭난 영혼. 그리고 영혼이에요. 영혼. 내 육신이 내 영혼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내 영혼을 거스른다. 내 육신이 나 원하는 데 살고 싶죠. 왜? 마귀에게 종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물론 11절까지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징계. 히브리서의 이 유명한 얘기 아주 징계. 그러니까 이 징계가 뭐냐면 훈련인데 고난을 통한 교육과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 징계라는 말이 교육이라는 말도 되고 훈련이라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교육과 훈련 뭐 이런 거죠. 물론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은 육신의 입장에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나의 입장에서도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을 때까지는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영을 따라가는 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주인으로 살 수도 있고 영이 주인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영이 주인으로 살면 육신이 고난스러운 거죠. 육신이 주인으로 살면 영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영의 아버지께 12장 9절에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아야 하니까 육신은 고난이 되는 거죠. 이제 5절 6절에는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아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결과가 뭡니까? 11절이에요. 11절.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죠.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합일된 삶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려고 또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에 말한 성령의 열매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로마서 15장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쭉 9가지로 늘어났지만 물론 9가지는 뭐 그렇게 늘어났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5장에도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성장한 사람이 맺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육신적인 세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육신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나왔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벗어버리라고. 육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12절 13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영혼의 길, 하나님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발, 저는 다리 이런 거는 어때요?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게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고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로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순종해 살으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니까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벗어버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라니까 뭐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체질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려운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계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말을 해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이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성장해서 정말 영혼이 육신보다 더 성장하는 세계를 가서 제가 영혼이 51% 이상 성장해야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육신을 어느 정도 이기고 75% 이상 이렇게 성장해야 영혼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 세계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영혼이 육신보다 막 넘어섰을 때는 그냥 눈만 열리는 거예요. 아, 이제 강아지 눈뜨거에 뭐 보이는구나 하지. 그리고 육신이 영혼보다, 영혼이 육신보다 좀 뭔가 월등하게 성장했을 때야 육시 영의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뭐 영혼이 육신보다 51% 뭐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냥 눈만 뜬 거지. 눈만 뜬 거지.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강아지가 눈 떴다고 해서 뭐 지가 뭐 삽니까? 어미 젖 먹고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어느 정도 월등하게 성장을 해야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사는 것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삶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성장해서 눈을 뜨고 영혼이 진짜 성장해봐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자기 부모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간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했습니까? 육신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자기 부모를 도와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런데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단 말이에요. 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신 뜻을 사실은 이제 이룬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육신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했습니까? 착각을 하지 말아요. 착각을 하지 말라. 육신의 입장에서 무슨 효도했습니까?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갔는데 후레자식이지. 후레자식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 그거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따라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만 보는 뭐든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거요. 당신의 목사한테 순종하지 말고 헌금 많이 오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이거요. 그 기독교 놀이에요. 기독교 놀이. 그 기독교 문화에 불과한 거요. 예배당 청소 가서 100날 만날 1000날 수천날 한 2000년 살면서 해보십시오. 영혼이 성장하는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얘기 정말 어렵습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 누가 부부입니까? 정상적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정부에다도 호적에다도 올리고 이게 부부예요. 부부.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살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자녀 낳고 별짓을 다 해도 정상적으로 그 결혼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결혼해갖고 살고 두 번째 서로 좋아해서 살고 자녀도 낳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그거는 불륜입니다. 불륜. 아무리 여자 남자가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살아도 그거는 불륜이란 말입니다. 본질이 뭔가를 알아요.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기독교의 본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사는 거 기독교죠. 그 다음에 로마서나 뭐 고린도서나 여러 데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 안에서 육신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언약 그 다 포함해서 왜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거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언약을 안 맺었으면 새 언약을 안 세웠으면 지금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시라고요.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시라고. 예배당을 아무리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천주교냐 기독교냐는 중요시 않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에 있는 그 성당 베네치아 성당입니까? 유명한 아름다운 성당.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해서 새방에 살든
어?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던 정상적인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어? 결혼식을 하고 정부에 호적에 올리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요. 새방에 살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라.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건물에 있는 게 아니요. 뛰어난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본질을 생각하시라고요. 본질을. 우리가 정말로 요한복음 7장 17절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이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지 나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만 새 언약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 언약의 세계가 열릴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은 세계가 새 언약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죠. 죽기를 내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다가간 사람이 아니면 그 새 언약의 세계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포기해야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재물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다 재물을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안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 심지어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새 언약의 세계를 마련하신 분이 그 언약의 세계를 여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누가 그 세계를 들어갈 자신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못 열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보이는 육신이 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직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를 몸부림치는 그 세계를 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거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밖에서 봐서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내 육신의 삶을 보고 나를 내 영혼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입장에서 육신의 입장이라는 게 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도에 가는 세계가 그거는 이제 영의 세계고 내 거듭난 영의 세계고 그 외에는 육신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선하고 희생적이고 아름답고 할지라도 정말 은혜스럽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육신의 세계예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분이 자기 부모를 순종하고 막 뭐 아내를 사랑해서 살아가지고 막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막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과 뭐 쭉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오직 자기를 부르시니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시니 그분을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인도에 가는 삶만이 생명이라는 거, 그것이 영의 길이라는 거.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만 생명이잖아요. 나머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도 대적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에 페르시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거기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근데 그들이 잡혀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시드기야입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거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입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양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얻게 하옵소서. 땅에만 있고 양털에는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물어봐도 돼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물어봐도 대답해 주실 겁니다. 저도 수천 번 수만 번은 아니라도 100번 이상은 물어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염소 키우다가 교회 개척하라고 했을 때 아마 몇백 번은 물어봤을 겁니다. 염소 다 처분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영혼이 성장하는 길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씻는 것이 처리하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요, 좀 화를 내고 예를 들어서 폭식을 한다거나 잘못된 거 할 수 있어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건 윤리적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자꾸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1번이 뭘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라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엉뚱한 소리를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 윤리적으로 말을 좀 곱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 은혜스럽다고. 짤데기 없는 소리요. 짤데기 없는 소리요. 하나님 믿는 거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요. 1차적인 게 뭐예요? 재물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따라가느냐. 재물 따라가느냐.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따라가느냐요. 로마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다 죽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는 거고 성령을 따라가면 사는 거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질을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본질을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막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손해보고 해주고 그러면 그게 영혼인지 아는데 웃기는 헛소리예요. 그거. 지가 하나님입니까? 아직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따라가라 이 말이요. 재물 따라가지 말고.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게 고난이라고 힘들
힘들게 막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육신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길을 열어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엎어지고 터지고 힘들고 막 그러긴 하겠죠. 그게 12절 13절 얘기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순종하여 사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에게는요, 육신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하시면서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막 자기가 은사 받아가지고 막 부자 됐다 막 이런 거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막 노동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그러나 그거는요, 막 은사 받고 막 돈벼락 받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있던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진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천사를 대신해서 만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을 순종해서 삽니까? 이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고요.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순종해야 돼. 오직 정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3장이 결론이라면 13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기 13장 13절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 뭐예요? 십자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영문 밖이 어딘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리 가라 그거요. 그러나 십자가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하면요 고난이라고 말해요. 참 답답한 사람들.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 참.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습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를 진 거요. 육신을 입으셨을 때도 성령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짊어진 거라고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서 사느냐 내 육신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좀 더 말하면 마귀를 따라가느냐 하나님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재물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느냐 내 영을 따라가느냐, 육신도 세상이고 마귀고 영은 하나님이고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답답한 양반들. 십자가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고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라고요. 십자가는 순종의 극치요, 극치. 순종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대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는 순종이라고요. 우리를 향해서는 은혜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것은 순종이라고요, 순종. 아,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내 스스로 사느냐, 마귀를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데,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감사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는 고난이니까 못 가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는 땡이에요, 땡. 그 복싱이나 뭐 할 때 땡 하는 거 아시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관계가 없어요. 그 이방인이야.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하고. 답답한 거죠. 본질을 생각해요, 본질. 예수님이 고난받으려고 십자가 졌습니까?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죄와 싸우는 것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이 죄라는 것도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길은 오직 모든 영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복종하여 사는 거예요. 또 뭐 모든 영의 아버지께,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가 여럿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직 영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말한 뭡니까? 성령을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성장해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야만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그 영중심의 세계, 아버지를 순종하는 세계의 눈이 열려야만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입장에서 고난으로 보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다 물러서지. 응? 어떻게든지 그냥 쉽게라도 돈이나 벌고 그냥 그런 거, 예수 믿어도 다 대부분이 그냥 그런 길로 가요, 그냥.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자로 살면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였으니까 실패한 거지. 응?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쨌다고요? 저주받은 거지.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저주받았잖아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완전히 입장 차이예요. 관점 차이라고, 관점 차이라고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느냐, 마귀의 종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죽기까지, 육신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택함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택함의 문제예요. 내가 택하는 문제고, 그 택하고 그걸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마라톤 해보시라고요. 저는 46.195는 안 달려봤고요. 10km만 달려봐도, 군대 가면 10km 군장 공부하거든요. 군장 짊어지고 10km 달리는데요. 달려봐요. 네? 달려봐요. 한 200m, 300m 남으면요, 그때 가장 힘들어요.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심장이 막 터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신체적인 조건도 막 군대 가는데 겨우 뭐 해가지고 갔는데,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또요 팍팍 쓰러져요. 10km 군장구보다.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이 경주로 마라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정말 또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윤리적인 육신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니까 믿음이 좋고.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여기서? 아직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요한 1, 2, 3서에도 요한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성령을 순종해서 사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기했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만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의 부모를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게 부모를 사랑한 거라고.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안 된다고요.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후레자식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새언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지 마라. 생명적인 입장에서, 영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봐라 이거예요. 종말론적인 차원. 지금 현실적인 차원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차원. 종말론적이 뭔데요? 종말이 뭔데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법이 뭔데요? 새언약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봐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심판한다. 새언약을 세웠으니까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추구하고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여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보이는 세계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아직 영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먼저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